예,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신가요? 예, 네, 네. 어, 실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디모데 학교에서 2박 3일로 이렇게 대면으로 이 집회를 이렇게 계획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줌으로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형님들하고 좀 줌에 대해서 이렇게 연습도 해보고 그랬는데 좀, 좀 어색한 면도 있고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되는데 잘 되어질지 지금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제가 1994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필리핀에 이제 선교로 나가가지고 2008년 8월 달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4년 6개월 동안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저의 이제 첫 시간의 주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필리핀 선교를 하도록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간증 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간증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 개인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신 역사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참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광주 동북교회가 1975년도에 개척이 됐습니다. 개척이 돼가지고 개척한 지 몇 년이 지나서 정확한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교회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때는 우리 한국 지역 모임 중에서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이 한 번도 없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주님 이 가난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됐고 구원을 이제 받게 됐는데, 이제 우리 한국 여러 지역교회에서도 이제 선교사들을 주님이 세워주셔서 저희들보다 가난한 이런 나라에 선교사들을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이제 교회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광주 동북교회 기도를 들어주셨고 한국에 있는 여러 지역교회에서 1990년도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여러 나라에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가게 됐습니다. 여기 지금 들어오신 우리 선교사 형제님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리고 동북교회가 기도를 할 때 제가 선교사로 나갈 것은 그때 당시에는 전혀 생각지도 안 했고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도 없었고 그냥 단지 교회적으로 그런 기도를 이제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이제 결국은 선교사로 부르셔가지고 필리핀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왜 그 수많은 여러 나라들 중에서 필리핀으로 가게 됐는가, 그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의 고향은 전라남도 진도 섬입니다. 예. 그래서 섬에서 나와서 제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이제 발령을 받으면 진도도 섬입니다만은 진도보다 더 아주 작은 이런 섬에까지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저희들이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섬에서 이제 생활도 하고 섬 사람들과 같이 이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섬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70년도에 이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이후로 섬에 대해서 제 고향이 이제 섬이기 때문에 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섬 사람들한테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1983년부터 필리핀 나가기 전까지 약 한 10년 동안을 매년 여름마다 청년들을 위주로 이렇게 선교 팀을 만들어 가지고 저 남해바다에 있는 여러 작은 섬들을 다니면서 섬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이 아주 작은 이런 섬이었거든요. 그래서 섬 전도를 계속 10여 년 동안을 이제 하게 됐는데 어느 해인가 광주 동북교회 필리핀에서 두 형제님들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 형제님들이 이제 말씀 도중에 필리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필리핀은 섬이 7,000개나 되는 이런 섬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필리핀에 대해서 잘 몰랐고 필리핀이 그렇게 섬이 많은 섬나라이라는 것을 그때 이제 그 형님들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섬 전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필리핀은 이렇게 섬이 7,000개나 되는 섬나라구나 하는 것을 그때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필리핀이 섬나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이후로 필리핀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를 이제 하는 가운데 확실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확신을 이제 주님으로부터 확신을 이제 저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하고 싶어서 이건 내가 그냥 가고 싶어서 가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필리핀으로 주님의 뜻이 있어서 저를 이제 필리핀으로 보내려고 하는가 그런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이제 얻고 싶어 가지고 약 한 달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주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하나님 말씀을 그때 제가 이제 쭉 출애굽기를 읽고 있었는데 출애굽기 46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게 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물론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 말씀이죠. 야곱아 야곱아 하면서 야곱을 부르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에게 아주 강하게 와닿으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필리핀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예.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필리핀으로 함께 내려가겠고 이러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님께서 필리핀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필리핀으로 함께 가겠다 하는 그런 확실한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의지하고 사실상 이제 필리핀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이렇게 갔었는데 이 말씀대로 주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여러 섬에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지역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이런 역사들을 주님이 이루어 주셨고 주님께서 또 저를 사역을 다 마치게 하시고 저를 정령들을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역을 마친 다음에 또 저를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문제는 저희 아내와 아이들 나 혼자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아내도 이 뜻에 이제 마음을 합해야 되잖아요. 아내가 이제 반대하면은 나 혼자 뭐 필리핀 가겠다고 나설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르심의 확신을 받은 다음에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뭐 다른 말도 하지 않고 당신이나 가시오 나는 안 가겠어 하고 딱 잡아 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참 뭐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또 우리 아이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이 필리핀아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라 하고 막 그렇게 아주 막 얘들이 막 필리핀아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아내하고 아이들은 이제 적극 반대했습니다. 예, 적극 반대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주님께서 제 아내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아내의 이제 주님의 제 부르심에 제 아내가 응답을 하기까지 약 한 근 1년 정도를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됐죠. 예.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보니까 제 아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좀 마음이 이렇게 달라진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 주셔가지고 아내도 이제 함께 가기를 이렇게 마음에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제가 섬기고 있는 광주 동북교회가 또 이제 이 일에 제 부르심에 이제 동의해야 되고 또 지역교회가 이 일에 만약에 반대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 교회에게 저희 부르심에 대해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이제 먼저는 몇몇 일꾼들에게 제 간증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광주 동북교회 성도들 앞에서 제 부르심에 대한 간증을 이제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주 동북교회는 개척 때부터 제가 필리핀에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19년 동안을, 개척 시작부터 19년 동안을 섬겼던 이러한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정이 들었죠, 성도님들하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필리핀 간다고 이러한 간증을 하니까 성도들이 상당히 참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충격을 받았고, 어떤 성도들은 참 눈물을 흘리는 이런 성도님들도 참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성도님들이 저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 마음이 소홀하고 참 마음에 눈물이 있고 그랬지만 이 부분을 인정해 주셔서 광주 동북교회에서 저를 전국 모임으로 이렇게 필리핀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청거를 이제 해 주셨습니다. 예, 전국 모임에 공문을 띄워서 이제 이 사실을 청거해 주셨고, 또 이제 광주에 큰 홀을 빌려 가지고 선교사 파송식을 또 이렇게 여러 지역계 형제자매들이 참석한 그런 가운데서 파송식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 필리핀 선교에 대해서 참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994년 3월 1일 저희 가족은 사랑하는 동국교 성도님들의 눈물의 환송을 받고 필리핀으로 이제 떠나기 위해서 공항으로 이제 갔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공항까지 나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필리핀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참 여러 가지로 아쉬워하고 헤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눈물을 이제 흘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47살이었고 저희 아내 나이는 43살이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47살이기 때문에 그 50이 가까운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큰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둘째가 딸인데 초등학교 6학년, 막내가 아들인데 초등학교 4학년, 이렇게 세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사실상 자녀들 교육 문제라든지 저의 생활의 공급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필리핀의 7,000개나 되는 섬 중에서 어느 곳으로 인도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 모든 부분을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필리핀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예. 제 가족이 1994년 3월 1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이제 도착을 했고, 거기서 약 한 1년 3개월 정도 이렇게 마닐라에서 머물면서 온 가족이 영어 공부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예. 필리핀은 그래도 영어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 말이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참 그 영어 공부를 온 가족이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교통수단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가운데 한번 아침에 갔다 저녁에 들어오면 이 마닐라가 이 차량 매연 때문에 아주 매연이 심해가지고 이 눈이 그냥 시뻘겋게 매연 때문에 충혈이 되고 아이들도 모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선교지에 와서 언어도 이제 잘 통하지 아니하고 날씨가 이제 1년에 더운 날씨고 또 문화라든지 또 음식 뭐 여러 가지 그 선교지의 환경과 또 언어 뭐 이런 것을 적응하는데 그건 선교사로서 극복해야 할 일입니다만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는 당연히 그 저희들이 머무는 가까운 곳에 필리핀 현지 이 모임이 있어가지고 가족들이 일요일 날에 이제 가서 거기서 예배는 드렸습니다만은 말을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무슨 감사를 드리는지 또 말씀을 전하면 무슨 내용을 들은지 전혀 뭐 이렇게 저희들이 알아들 수 없었죠. 그러나 가족들이 어떤 만찬 예배를 빠지지 않고 거기서 이제 그 현지 모임에서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 가족을 7,000개나 되는 섬 가운데 어느 쪽으로 인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세부 섬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필리핀은 섬이 이제 7층이나 되지만 크게 나눠서 세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루손 지역과 비사야 지역, 그 다음에 민다나오. 민다나오는 무슬림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고, 우리 그 베트남의 선교 갔던 우리 누굽니까? 지금 이름은 김영용이라고 이렇게 바꿔졌던데요. 예. 그 형제님이 그곳에서 이제 또 사역을 했던 곳인데 저희들은 그 중앙에 있는 세부 지역으로 주님 인도해 주셔서 이 세부 섬은 필리핀에서 마닐라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모임이 거기에 없었고 뭐 여러 나라에서 필리핀 선교사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제가 마닐라에 머물고 있을 때 뉴질랜드라든지 캐나다, 미국 뭐 여러 지역에서 온 선교사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교제도 하고 그랬는데 이 세부 지역은 선교사들이 오지 않아서 이 모임이 아직까지 우리가 갔을 때까지도 거기에 이제 모임이 세우지 않은 이러한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마닐라 다음으로 두 번째 큰 시인 이 세부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거기에서 이제 머물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저희들이 이제 다니면서 그 빈민촌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그 수상가옥이라고 알죠, 여러분들? 수상가옥. 예. 가난한 사람들이 뭐 살 데가 없으니까 바닷가에다가 나무로 이렇게 수상가옥을 지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빈민촌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가져왔는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신가요? 보입니다. 네. 잘 보입니다. 보여요. 예. 예. 이거 이제 이름이 파라다이스 아일랜드라고 빈민촌 이름입니다. 예.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예. 그곳에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서 어느 하루는 이제 거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집을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한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집 주인 이름이 크리센시오라고 하는 형제님입니다. 크리센시오라고 하는 형제님인데 그 형제님은 딸이 7명, 아들이 7명 이렇게 해서 14명이나 난 이러한 참 자녀들이 많은 이러한 분이었는데 제가 한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당신 집에서 성역 공부를 좀 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니까 아주 흔쾌히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크리스천이라는 형제님 집에서 성역 공부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그 빈민촌에 이제 찾아가면 그분이 이제 주위에 있는 막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해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영혼들이 거기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빈민촌에다가 아주 조그만한 판자로 그 빈민촌 안에다가 뭐 크게 지을 수가 없죠. 아주 조그만한 그 빈민촌 안에다가 예배당을 이렇게 아주 허술하게 판자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처음 첫 그 침례를 받고 거기서 이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떡과 잔을 대하면서 예배를 빈민촌에서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니까 세부섬에 주님이 아주 가난한 그 참 불쌍한 그 빈민촌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저희들의 발길을 인도해 주셨고, 거기에 이제 복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그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뭐 그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일일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뭐 집에 뭐 들어가 봐야 뭐 가구 뭐 이런 거 생활 꼭 필수품 뭐 이런 것들이 없고, 또 뭐 수도도 집집마다 낮은 것이 아니라 한 군데서 이제 수돗물이 이제 공급되면 바켓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물을 이제 이렇게 담아다가 사용하고, 화장실은 수상 가구이니까 바로 이제 그냥 화장실을 사용하면 바로 밑으로 바다 밑으로 이제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예. 그런 이제 화장실을 사용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거기서 듣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빵난 지역으로 옮겨서 거기에 이제 예배당을 크게 잘 지어가지고 현재는 빵난 교회라고 거기에서 이제 예배당이 세워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빈민촌의 성도들은 그 차를 이제 구입해 가지고 실은 이제 난리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빵난 지역에 그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처음에 복음을 들었던 크리센슈에라는 형제님의 고향이 또 가모떼 섬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한 섬이 이 형제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 고향에 들어가서 그 섬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그 크리센슈 형제님과 같이 그 섬을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세부에서 이 지프니를 타고 약 한 50분 정도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배로 약 한 2시간 정도 타고 가면 아주 조그만한 이 가모떼 섬이라고 하는 섬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 이제 그 처음에 빈민촌에서 복음을 시작했던 그 형제님, 크리스천 형제님의 고향이기 때문에 또
그 형제님이 거기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매 주마다 한 번씩 그 섬을 이제 방문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적은 허술한 이런 집을 모임 장소로 빌려 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룻밤 잠을 자고 그 뒷날 이제 다시 세부로 오고 이렇게 해서 한 6년 정도 그 섬을 이제 계속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이 그 가무떼 섬에도 이제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또 예배당을 이제 건축하게 돼서 예배당을 아주 잘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잘 지어서 가무떼 콘솔레 교회라는 교회가 또 그곳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지금은 현지인 놀리 형제라고 하는 현지 형제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문인우 형제하고 그 일산교회에서 청을 받은 정웅식 형제와 함께 이제 그 가모떼 섬에 그 침례식이 있어가지고 방문해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와서 보게 됐는데 참 그 몇몇 젊은이들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게 됐고 또 거기에 이제 학생들과 청년들이 많이 참석한다는 소식을 이제 들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젊은 그 청년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섬은 일할 곳이 뭐 일자리를 얻을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고등학교나 이렇게 졸업하게 되면 육지로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거의 빠져나가기 때문에 구원받은 청년들이 구원받아도 이제 그 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꾸 이제 외지로 떠나기 때문에 거의 가모떼 콘솔레 교회가 상당히 연약한 가운데 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근래 보니까 참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참수하는 모습을 보고 참 주님께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세부에서 배를 타고 약 한 2시간 정도 배 타고 가면 보홀섬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섬이 이제 있습니다. 보홀섬.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아직 모임이 세워지지 않고 보험이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섬에 가서 또 보험을 전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광주 남북교에서 청거를 받아서 왔던 이 문인호 형제와 함께 문인호 형제와 함께 그 보홀섬에 또 이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로 한 2시간 정도 타고 가서 버스로 약 1시간 정도 타고 가면 그 보홀섬에 딱빌라란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큰 시는 아닙니다만은 그 섬에서는 시 하나가 이제 있는데 그곳에 저희들이 이제 매주 한 번씩 들어가지고 거기에 허술한 집을 이제 빌려서 또 모임 장소로 해가지고 또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또 영혼들의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마다 배 타고 또 차 타고 보홀섬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밤배가 있습니다. 밤배로 다시 밤배를 타고 저희가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세부시로 돌아오면은 새벽 한 4시경이나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저희들이 문인 형제와 함께 계속해서 그 섬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영혼들이 몇 명이 구원받아 가지고
어느 성도가 살고 있는 집을 부탁해 가지고 그 집을 이제 옆에다가 공터 빈터가 있어서 또 예배당을 아주 간단하게 지었습니다. 그때 이제 울산 중부교회에 있던 황수영 형제가 그 가족이 저와 동역하기 위해서 울산 중부교회에서 청구를 받아가지고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와 함께 그 보홀섬 딱비라는 에서 복음을 이제 함께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거기에 이제 교회가 또 딱비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제가 2008년에 그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황수영 형제가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그 두마객대라고 하는 그 섬에 또 그 황수 형제가 그 섬에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은 두마객대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또 예배당이 아주 잘 지어졌습니다. 이 보홀섬 딱비란 교회도 예배당을 아주 크게 잘 지었더라고요. 그 황수 형제가 보여주는데, 근데 이제 완공을 했는데도 헌당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모두 성도들이 참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헌당식을 하지 못하고 예배당만 지어 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면 여기 보홀섬 딱비라는 교회 예배당 헌당식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그 세부시에 빵란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고, 또 가모떼 섬에 콘세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또 보홀섬의 딱비란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 참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동역의 역사로 주님께서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이제 부르심과 그 다음에 교회 청거와 또 파수한 지역계와 동역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 마가복음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짚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와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고기 잡던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예. 나를 따라오너라. 예.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베드로 안드레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랐습니다. 예.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 깁는 일을 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하던 일들을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이제 따랐습니다. 예.
오늘날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뜻을 분별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이제 계신 줄 압니다. 예. 주님의 부르심의 방법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다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제 주님이 이제 부르시게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이 하던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이제 순종을 이제 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이제 순종해서 이제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이 반대할 수 있고, 때로는 처와 자녀들도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고, 육신의 형제 자매들도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주님 말씀에서도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네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어떤 면에서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본인은 결정했지만 이 가족의 문제, 저도 이제 늙으신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장남이고, 참 제가 이제 장남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부모님들을 사실상 돌봐야 될 이런 책임이 있는데, 제가 선교지로 간다니까, 선교를 위해서 나간다니까 참 저희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다 큰 자식을 막 억지로 막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참 마음 아파서 하시고 눈물을 많이 흘리셨는데, 제가 그 부모님들의 눈물을 참 이렇게 흘리는 걸 볼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저희 처가 처음에는 이렇게 반대를 했고 아이들까지도 반대했습니다만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어떤 것도 그걸 막을 수가 없죠. 예, 그 결단을 내려야 되고 또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참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선교지에서 역사를 참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두 번째로 교회 청거 문제입니다. 예. 바울과 바나바도 그들이 참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을 이제 청거해서 버렸잖아요. 예. 자기들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선교 부르심을 받았다 해가지고 지역교회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막 마음대로 나간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청교를 받아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지로 나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는 선교지에 가서 돌아올 때까지 파송한 지역교회와 꾸준한 기도와 선교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형제님들은 일단은 장로들이 세워진 교회라면 장로님들에게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 온 교회가 형제님들의 부르심에 대한 간증을 듣고 기쁨으로 동의를 해서 지역교회가 파송을 해서 선교지로 가는 그 일이 상당히 참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꾸준한 그 파송한 지역교회와 꾸준한 관계. 예.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이제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되면 파송한 지역교회와 성도들과 꾸준한 관계를
이제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수한 지역교회 성도님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또 지원을 하게 되고, 때로는 선교지를 방문해서 여러분들을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파수한 지역교회가 해야 되기 때문에 꾸준한 파수한 지역교회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예. 이 시간이 뭐 거의 이제 다 됐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누구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 바로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을 하시면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면 주님이 책임을 지고 그곳에 파송을 받아서 갈 선교지에서 자녀 교육 문제,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생활의 공급 문제, 또 거기에서 동역자들을 주님이 세워주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곳에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모든 역사를 누가 이루느냐?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의 도구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필리핀 선교를 위한 부르심을 받고 나간 부르심에 대한 간증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감사합니다.